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는 동안에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김미지 랩런트가 우리 오근사님 찬양하면서 지휘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모습이 미지의 마음 생각 속에 영혼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앞으로 미지가 정말로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도영이를 만남으로 접었던 꿈을 정말로 제대로 펼치는 렘넌트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한번 딱 뭔가 마음에 이렇게 각인 딱 되진 게 이게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차범근이나 그 우리 위의 세대들이 뭔가 한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 딱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독일로 분데스리가로 진출한 걸 보면서 어릴 때 축구하던 사람들이 나도 차범근처럼 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뭐냐 꿈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지를 이렇게 딱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했던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 뭐 부활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365일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달걀도 안 줍니다. 달걀이 그렇게 먹고 싶은 분들은 요 길 건너가면 교회에서 달걀 줘요. 오늘 이렇게 교회 가보면 흰 옷 입고 이제 성가대도 찬양하고 뭐 이렇게 뭐 권사님도 지사님도 흰 옷 입고 교회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 흰금했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이거 되게 쉽다. 제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캠프가 되어지는, 안 되어졌던 캠프가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록하겠다.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신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응답이 오게 됐어요. 특히 뭐냐, 그걸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이 응답이 오게 됐다니까. 안디옥 교회 응답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한 팀, 특히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실제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역사했거든요. 지금 저와 이런 받은 복음이 안디옥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안디옥 때문에. 이 팀이 쉽게 말하면 순회를 했잖아요. 순회를 했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계속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 시간표를 보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지역 집중전도, 그리고 유 목사님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을 두고 유 목사님 집회를 하시는데, 그냥 지역에 가서 집회하는 게 아니고 집회 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로 뭐냐 제대로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살려가지고 유 목사님 오셔서 집중 전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집중 지역 전도. 또 제가 지금 이제 뭐냐 시간표 속에 우리 총신 동문회를 맡으면서 동문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마다 제가 지금 가서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일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팀들을 데리고 지금 제가 가가지고 한 지역의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도했고 그 시간표가 올 거를 바라봤고 지금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증거를 가지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안디옥교회가 받았던 응답,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속에 있고 그 시간표가 여러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순회 캠프. 이 팀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먼저 확실하게 치유된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사람들이죠. 교회에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본 자들이 정말로 현장을 바라보고 황금의장을 보고 정말로 세상을 살리러 이제 나간 거죠, 이렇게. 요걸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캠프가 치유되진 사람, 캠프이라면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전도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캠프 그럴 때 정말로 개인과 교회를 살려서 정말로 현장 속에 주님 오신 날까지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교회를 실제로 세우는 이 캠프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전국과 세계에 무너지는 현장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청주 지역을 다녀왔는데 다음 주 금요일도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전국과 세계에 캠프를 제가 하루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내일 대구노회 캠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베이스가 되셔서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릴 때부터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조건, 그리스도의 자격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저는 잘 몰랐어요.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뭔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고 교회 다녔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몰랐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알면은 다 끝났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에 사실 다 끝나버렸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제가 예수만 믿었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만 믿었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잘 몰랐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 예수 믿었는데 이 예수가 내게 오직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충격은 받았지 내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셨냐? 오직 예수.
지금은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냐? 오직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냐? 오직 성령. 요래 딱 되시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제게 전도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속에서 이제 뭐냐 전국과 세계를 앞으로 함께 같이 살릴 수 있는 뭐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 날 총회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경건의 예배를 인도했어요. 경건의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선포를 했다니까요. 뭔 선포를 했냐? 앞으로 저희 교회 제자 3,000명 일어납니다. 멀리 보면은 10년,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저희 교회 3,000명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3,000명 제자 일어납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3,000 제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5년 안에 만약에 3,000 제자 안 일어난다, 내가 총회신학교 전교생 밥 다 삽니다 이랬거든.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안 일어났다,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고. 그래서 뭐냐, 전도운동 속에 있는 총신생들 밥을 다 사준다. 전도자들 밥 한 끼를 사줬다. 그만큼 축복이 됐어요. 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전도자 밥 사주니까 감사하고. 되졌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감사하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3,000 제자 일어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시간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미래를 보고.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은 집을 한번 그려봐라 이러면은 지붕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대부분이. 근데 집을 실제로 지어본 사람의 집을 그려봐라 이러면은 기초부터 그리겠죠. 기초공사부터. 3,000 제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한 팀.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방법과 실질적 그림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그림 쉽게 말하면 깔려졌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표가 왔다. 앞으로 어느 정도면 되어진다. 보여요,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3,000 제자 시대를 준비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3,000 제자입니다. 일단 말해도 이렇게 기분 좋지요. 막 된 거 같잖아. 됩니다. 제가 지금요 두 군데를 두고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시고요. 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요 교회를 몇 군데 세울게요.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변상태 목사 서울로 보내가 교회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제가 완전 불신자 가운데 복음 받거나 또 한 지역에요 완전 교회 없는 지역에 제가 교회 한번 세울게요. 모델로 내가 몇 군데 딱 세웁니다. 일단 제가 올해 안에 내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 저 지역에 교회가 되겠다 하는 군데를 내가 두 군데 딱 보여줄게요. 두 군데. 칠곡 경산 빼고 그거는 당연히 지금 이제 되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교회 두 군데 제가 딱 세울게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전도사들 또 반 죽어야죠. 그 전도사들을 끊임없이 내가 갈구고 계속 훈련 속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일단 계속 경건을 보이고 내가 계속 인도받아야 될 겁니까? 그 내가 되는데 이 새끼들아 안 되나면서 되게 됐는데 왜 안 되냐면서 내가 반 죽일 겁니까? 훈련시킬 겁니까 계속? 그래서 목사님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따라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에요. 딱 두 군데를 지금 내가 마음에 딱 선정하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그것도 완전히 거의 우상숭배 심각한 지역. 그래서 막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려가지고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요. 막 자살하고 막 정신 돌고 이런 지역에 제가 교회 한번 세우려고.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현장에. 제가 여기 딱 되니까요. 사람을 딱 보면은요. 제가 오직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을 딱 보면은요. 이 사람을 딱 쳐다볼 때요. 예를 들면은 아, 이 사람이 깡패로 살았구나. 아, 이 사람이 좀 안 좋게 살았구나. 이 사람의 성장이 좀 안 좋구나. 이래 안 보이고요. 제 이 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눈으로 사람이 딱 보이는데요. 진짜 다르게 보여요.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 충격을 받고 팍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오직이 좀 됐단 말이에요. 요래 딱 되니까요. 좀 뭔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여기 좀 보여요. 미래가. 그 사람을 봐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봐도 보이고요. 미래가 좀 딱 보이는 거죠. 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될 것인데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2장 17절에요. 미래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미래를. 근데 사람들마다 다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점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석이가 수진이를 그냥 학원에서 그냥 선생으로 만났을 때는 수진이가 다른 학원 남자 선생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식사 같이 하고 해도 전혀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석이가 수진이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교제를 한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여자다. 나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관계를 맺은 여자다. 그런데 수진이가 다른 남자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쉽게 말하면 둘이 따로 뭔가 깊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면은 한석이는 그때부터 다릅니다. 그냥 수진이를 일반적으로 알다고 수진이를 진짜 알고 난 뒤하고는요 좀 다릅니다. 뭔가 다르겠죠? 왜 다르게 안 다르게? 그런 거 혹시 안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마음 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남자 여자가 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막 자꾸 친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뭐 좀 옵니다. 그 오는 게 정상이거든.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이르되지면은요 사람 보는 거와 교회 보는 거와 현장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고 여러분이 오직 됐었다고 교회를 보는 거하고 그 개인을 보는 거하고 현장을 보는 뭔가가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이거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를 오나 교인들을 만나나 현장에 가 있으나 보나 별로 여러분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거나 여러분 아직 오직이 안 돼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가 없거나
뭔가 기도가 안 되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거나 전도에 증거가 없거나. 그러니까 보는 게 항상 뭐냐, 세상 사람들 보는 수준 비슷하게 보거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책을 한 권 찾았어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옥성호라는 사람이 쓴 책이요. 그 옥성호가 누구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요, 평신도인데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제가 책 읽는 특징이 뭐냐? 앞에 머릿말 보고 결론 보고 대충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책을 이 사람이 쓴다라는 건 내가 딱.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받고 중요한 부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읽은 기억이 딱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표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수진이하고 거성이하고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애들에게 내가 주고 읽어보라 하려고요. 지금요, 성경적,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상담 치유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 그거요, 성경적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요, 심리학이라는 이 부분이요, 엄청나게 지금 교회 안에 발이 잘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책을 3권 썼어요. 또 하나는 뭐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쉽게 말하면 영상, 음량 막 이런 거, 공연 분위기. 이래 되지 않고는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목회자들이.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비판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하고 계신 일들이 있고 여러분 전문성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요, 이래야 됩니다. 오직. 그러면 제대로 딱 보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여요. 나는 알아요. 해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해리가 계속 저렇게 살면 해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저는 알아요. 난 알아요. 지금 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뭐 가능한 될 수 있으면 막 잘 안 합니다. 가만히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요, 나를요, 하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속으로 인도받으면 안 되도록 나를 하나님이 계속 몰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려할 거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인간 같은 못 받아도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구원받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특징,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없는 존재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요. 그 저는 요게요 탁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 참 내가 예수를 믿었지. 하나님 은혜로 믿는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었지. 근데 내가 그 예수를 실제로 잘 몰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내 개인과 가정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영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실들로 일어난 일인데 저는 뭐냐,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경험으로, 인간적인 이론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막 파헤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탁 깨닫고 나니까 정말로 해결책은 뭐냐, 오직이라. 오직 그리스도. 답이 다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하고요. 생각을 쭉 해보세요. 그래서 캠프 치유는요. 개인부터 살리는 겁니다. 개인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제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는 뭐냐? 세상을 이제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살리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캠프. 그럼 오늘 지난주에 계속 뭐냐? 개인부터 살려라. 그래서 이제 뭐냐? 눈물의 소통 뭐 이렇게 메시지 쭉 흘러왔습니다. 오늘 이 개인을 치유하고 개인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알아야 될 것.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한 이야기해 볼게요. 10가지 정도.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한 개인을 치유하고 개인이 전도운동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이 절대로 뭐냐 알고 있어야 되고 현장에 전달되지 하고 현장에 불신자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방황합니까? 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 잘 모르고 오직이 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이 부분이 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제게 탁 와진 거예요. 아, 그래.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그냥 예수 믿을 때는 몰랐다니까. 근데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탁 이해된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방황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 뭐 이해되는지 몰라도 불신자는요, 불신자 가운데 복음 들은 사람은요, 이게요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불면 답을 탁 줘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요 지금 한 지역에요 교회가 세워질 걸 바라보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 말은 여러분을 부딪히게 돼 있죠.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냐 고아 상태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거지라. 영적으로 거지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이 계속 와요. 그리고 막 방황하게 됐어요. 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 물고기 이미 죽은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입니다. 물 밖을 나왔다. 물고기인데 물고기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교육이 뭡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참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심리학 전공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내가 동아리에 가가지고 어제 특강했잖아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내 이번 주에 역수로 바빴어요.
이번 주에 서울 쪽으로 3번 갔다 왔다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제가 부산 가야 돼요. 디사이플 카이어 그 팀들 많고 특강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특강 본문 잡았어요. 벌써.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는 본문 딱 잡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찬양단 많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찬양단. 제목이 제자,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제자잖아요. 제자 찬양단인데 정말로 제자가 알아야 될 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거기에 강사로 부를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억수 편하네요. 내가 가서 뭐 말하지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제목과 본론 딱 지금 마음에 딱 잡았어요.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제. 요래 딱 되지만 예배 마치고 부산 가는 동안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쉽게 말해 기도 속에서 가는 거죠. 그 현장을 두고. 요런 게 안 되면 멍하게 앉아 졸다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요, 고난이 오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게 죄인 줄 압니다. 진짜 죄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와 기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울 임금이 지은 죄하고요, 다윗이 지은 죄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울은 그냥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렇다, 아말렉과 싸움 속에 모든 걸 다 제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어요. 순종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치서 이기고는 뭐냐, 양, 소 같은 거, 기름진 거, 살찐 거 이런 거 다 빼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뭐냐, 그 이후에 이제 뭐냐, 왕에서 쉽게 말하면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 됐잖아요. 왕 되고 난 뒤에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 취했지요. 그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요, 덜통날까 싶어가지고요, 그 자기의 신복을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철수시켜버리고 혼자 죽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요. 가정 파괴범. 자,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누가 더 죄인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한 거요. 근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안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다. 자, 여러분의 죄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 신앙생활 사는 만큼 행동을 바르게 한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 타락과 방황 속에 실패했다 칩시다. 고난 속에서 방황 속에 있다가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뭐냐, 영적인 문제를 알기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은 완전 다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죄라는 게 뭔 말인가 이랬죠.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앙, 그게 죄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이요,
참 경배 대상을 놓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인간이 뭐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요,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 여러분 개인이 가는 지역과 현장에요, 가장 뭐냐? 중요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여러분 해방되셨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뭐냐? 감사가 딱 있어야 돼요. 실제로 지금 현장은요, 고통 속에 인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문제가 옳은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끼리 계속 하는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한 답과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이 캠프 나간다. 캠프한다. 캠프 되겠어요? 돼도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이 속에서 대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나님 없는 학문과 지식, 심리학 그라면 뭡니까, 여러분? 프로이드. 그 프로이드가 영적으로 심각한 놈인데. 칼융. 저도 좀 압니다. 여러분, 목사 그냥 된 줄 압니까? 굿비가 따른 줄 압니까, 목사를? 직구땡이 해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대학을 7년 다녀야 돼. 4년 다녀야 되고 3년 다녀야 돼. 그리고 강도사 고시 치고 10년은 여러분 그래도요, 뭐 좀 해야 목사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뭐 목사 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돈 300만 원 주면 안수 주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정통 보수 신학을 목사 되기 위한 엄청난 제가요 수련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도 있으니까 다 심리학도고 뭐 상담하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비 전문인들이 있으니까 내가요 다 가보면은요 특히 뭐냐 뭐 심리학 교수 떡 쳐다보니까요 완전히 질환자라고 정신질환자. 근데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미래와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그 교수에게 찍히면은 졸업해서 취직까지도 영향을 받아. 그럼 일단 뭐냐? 그 교수 꼬마 잡혀야 돼. 그 교수 쉽게 말하면은요, 종로로 해야 돼. 왜? 졸업하고 난 뒤에 취직해야 되고, 앞으로 쉽게 말하면은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수한테 찍히면 안 돼. 라인을 벗어나 버리면 앞으로 힘들어. 그 이상한 인간 흐름 속에 따라가야 돼. 내가 답이 없으면. 대학만 그러냐? 심리학만 그러냐? 천만에요.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다 그래 지금. 변상태 목사 어제 대구 와서 이사하고요. 지난주에 간다 다 켜놓고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어제 이제 이사하고 올 새벽에 이제 서울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쉬고 가라겠다. 어제 와가 뭐란 줄 압니까? 아, 목사님. 그거 내 있을 때 안 그었습니다. 간지 일주일 만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거 말해봐, 안 되면 와야 되겠습니다. 라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1년 있어, 씨. 최소한 1년은 가겠디. 쪽팔리 그러시. 그 말이 뭔 말이냐? 내 처음부터 했잖아요. 분위기. 여러분 현장 가면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지금까지 그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분위기가 복음 가진 자 전도자가 들어가죠.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희 이사장
그분의 열정, 그분의 체질, 그분의 모든 상황이요. 현장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가면 안 돼. 찍히면 일하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요. 대학생들도요. 가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수 비위가 설리면 힘들어요. 살아남아야 돼. 꼬마 잡혀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 교수가 학교에서나 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지를 몰라도 시달립니다. 답 없습니다. 답을 찾고 있습니다. 틀린 답인 줄 알고 틀린 답인데 자기는 그게 맞는 답인 줄 가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한게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수를 아주 존경한다. 그 교수가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인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은 좀 힘든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가, 참된 복음가인 개인과 교회와 세상 살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아는 사람이요. 이 교회에 딱 가보면, 아, 이 교회 크리스탈 선구대, 크리스탈 뭐냐, 강단도 없고, 있어요. 있는데 안 쓰잖아, 내가. 뭐, 목사가 보니까 뭐, 박사 학위도 하나 없고, 학력이라고 적어놨는데 보기 총신연구원. 뭐, 메시지가 뭐 좀 학적이지 못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근데 진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나 중요한 인물도 탁 보면 압니다. 야, 이 교회, 초대교회. 정말 교회구나. 여러분, 웬만한 교회는 가보면은요,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잘 없습니다. 서울대학 안 나오면은요, 모이기 힘든 교회도 많아요. 학 박사들요, 정치인들 팀 모이가지고요, 어느 교회는요, 거기에 국회의원만 몇 명인 줄 압니까? 교수 꽉 찼다. 이렇게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뭐다. 그 예수님이 딱 쳐다보면은요, 채찍 들고 엎어 빼야 될 교회예요, 여기. 근데 그 교회에 그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 그건 미친 인간이요. 그런 게 이상하게 내게 막 끌리고 감동이 온다. 예수 믿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교회를 보는 눈도 틀리고 사람 보는 눈도 틀리고 세상 보는 눈도 다 틀리는 거예요. 캠프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 여러분이 가진 것고 여러분이 나약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여러분이 조금만 오직되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있는 현장 바꿉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 나는 다 잃었지만은 모든 걸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 없는 세상, 다 있는데 하나가 없는 세상, 하나를 가졌지만 다 가진 나, 세상은 내게 끌려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뒤집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유일성이라니까. 우리 복음이 유일한 거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유일한 거라니까.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지만 하나를 얻었어요. 그 하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래서 유일성, 여러분과 저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가 초대교회를 못 죽여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었어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요, 이 존재를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그래서 요걸 또 조금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눈에 안 보는 마귀에게 인간이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그래서 인간은 남에서부터 죄인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고, 그 죄라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는 마귀가 인간을 잡아서 운명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문제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의 이 사단이 뭐냐? 꺾여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를 쥐고 있는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지금도 흑암 문화 가운데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자녀에게서 떠나야 돼요. 변호사 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이래저래 좀 형량 줄이고 좀 빨리 나오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 자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요, 떠나버려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요, 복음이 힘해지거든요. 가면 갈수록 뭐냐? 복음이 없어져요. 어제 핵심 때 유 목사님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더라고. 지금 전국과 세계에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일본 다녀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요, 복음 없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뭐냐? 이 가문이라는 걸 타고요, 귀신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뭐냐? 배후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나거나 복음 받은 새가족이나 기존 교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전에 근원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요, 운명,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탁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인간은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사단이 묶여 있잖아요. 당연히 뭐냐? 인간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정신 문제. 그 속에서 육신 문제. 결국은 뭐냐? 죽음과 내세와 후대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문제 가운데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이런저런 문제가 막 드러나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이래가 점치러 갑니다. 이래가 문제만 오면 사람들은 심리학 교수 만나러 갑니다. 미국은요, 쉽게 말하면 문제만 오면 변호사 찾아가고 상담사 만나러 갑니다. 상담사, 미국은 정통적으로 뭐냐, 문제만 오면, 고통만 오면 뭐냐, 가정 문제,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 오면 뭐냐, 상담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상담사가 1시간 상담해주고 돈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무당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심리, 심리학,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심리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 문제에 대한 근원도 모르고 답도 없는 인간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귀신 체험하는데,
그리고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곧 뭐 한국으로 돌아온다는데 야가 다니고 있는 그 과외 교수가 그 미국 애리조나에 가 있다 하길래 애리조나 어디 가 있냐? 내가 그 분명히 세도네아가 거기 가실 기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가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 전 세계 쉽게 말하면 명상하고 뭐 하는 인간들이 그거 다 모이거든요. 기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악령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거 근본적 인간의 심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마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거 거기서 깊이 들어간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겠죠. 결국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제도 내가 갓바에 갔거든요. 어제 갓바에 가니까요, 절하는 것도요, 요래 딱 쉽게 말하면 그냥 불교를 다니고 그냥 부처 믿는 거하고 부처를 통해서 명상하고 마다 깨달은 사람하고요, 깊이 들어간 사람하고 절하는 표정부터 자세부터 다 달라요. 근데 어제 이야기했지. 저 봐라, 저 하늘 가지고 절하는 여자 있다. 저 절하면서요 눈물을 흘려. 탁 부상 쳐다보고요, 한번 절하고 엎드려 가지고 탁 이러잖아요. 근데요 일었을 때마다 눈물을 쫙. 예. 저런 여자에게는 악령 충만, 쉽게 말하면 귀신이 빨리 역사해. 뭔 상처가 있는지 한이 있는지 그걸 갖고 올라와가지고 탁. 그냥 또 멍하게 그냥 앉아있는 놈이 있더라고요. 쉽게 부인 때문에 끌려 올라가서 옆에 떼어 앉아가지고. 이제 지도 모르게 그냥 불교 집안에서 그냥 불교 다닌 거지. 그냥 따라온 거지.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 뭔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깨달았어. 뭐 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저래가 기도하다 보니까 뭐 병이 났거나 뭐 처음 되지 사람. 완전 깊이 들어간 여자. 30분 이상을 가부좌처럼 앉아가지고 깊이 들어가. 그래. 귀신도 저렇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중간령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타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속에서 와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사람 딱 맞는 이야기 딱 들어보면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그래서 여러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타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까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다 좋은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종교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타 종교가 틀렸다, 나쁘다 이전에 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타 종교를 갖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우리와 상관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마태복음요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면 수리할수록 뭐냐? 더 큰 7 귀신 들어버려요. 안 해봤습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이거?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거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소지하고 내 마음을 수리하면은요 더 귀신이 더 돌아버립니다. 놀기 좋네 이러면서요 더 돌아버립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청소하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야기 좀 더 있다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할게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두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딘 줄 압니까? 합천. 두고 보세요. 합천. 들어나 봤나 합천 행사. 8만 대장경. 눈에 안 보이게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오랜 동안 흑암 세력이 그 지역을 지고 그 지역에 정신 돌고 그 지역에 문제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요 지금요 딱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문을 슬슬 여는 거죠.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천에 쉽게 말하면 이제 캠프 들어간다 다락방 하러 실제로 이제 들어간다 그때는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본격적으로 제가 근데 기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새 가족이잖아요. 완전 교회와 상관없이 새 가족이 한 명이 보험 딱 듣고요 저희 교회에 딱 왔는데요 이 한 사람을 딱 보면 내가 뭘 봤냐 한 개인의 어떤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지만은 저는요 그 개인을 딱 보면서 뭘 봤냐 합천을 봤다니까. 합천을 보면서 뭘 봤냐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뭐냐 흑암 문화 우상 문화 때문에 완전 지역이 죽어있는 전 세계를 바라봤어요. 합천에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복음의 증거가 온다. 이 증거를 가지고 뭐냐 복음 없는 우상 문화까지 빠지는 전 세계를 지역을 살 수 있는 증거가 온다. 그래 딱 보면요 이 경수씨가요 한 명이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 경수씨 부근의 불명이 뭐냐 또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많겠죠. 경수씨 동생 이름이 경주입니다. 경준씨 맞죠? 그 경준씨 친구가요 소방서에 일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 다 했다는 주변을 흥신소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딱 그래서 제가 경수 씨하고 경윤 씨하고 몇 명 딱 쉽게 말해서 이 답을 딱 얻게 되고 이 답을 딱 얻는 사람 딱 나온다. 제가 이제 합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 불신자 중심으로 복음 전해가지고요. 내 지역에 교회 세울게요. 교회 세운다. 그 전도사들은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안 세워지도록. 세워졌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니까. 변상 때는 빨리 지금 피신하는 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뭘 한다 안 한다 뜨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예비해놨어요. 합천에요 지금 다락방하는 교회 일단 없어요. 정말 복음 운동하는 교회 없다니까. 교회는 있어요. 진짜 뭐냐 그 지역에요 흑암 세력을 꺾을 만한 그 세력, 그 지역에 오랜 동안 문화란 걸로 우상 문화를 가지고요 종교를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지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지속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요 지금까지 전도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일단 이런 생각이 하나님하고 통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타 종교를 욕하느냐? 타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좋습니다. 다른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론을 뭡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구원을 못 받냐?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사단이기 때문에 종교를 기피하면 할수록 더 귀신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들이 영적인 누르려고 쳐다보면요 악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뭔 악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자 그러면은 또 따로 놉니다. 왜 율법과 여러분 선행
구제, 봉사, 왜 이런 일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요. 아,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하지만 저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제 아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 고행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 아니고 세례요한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은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정말 여러분이 이게요, 오직 내용, 오직이 여러분 되시면은요, 하나님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하나님을 못 만난 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이 사람은요, 다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부딪혀야 돼요.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말이라니까, 이게 복음이.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제가 뭐 캠프 메시지, 제가 뭐 수준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이자 말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해결책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왜 여자의 후손이라 되죠?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까? 남자의 후손, 인간의 후손은 남에서부터 죄 아래, 원죄 아래 오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말은 뭐냐? 원죄가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보내시겠다. 인간이 돼 하나님, 하나님이서 인간이 돼 죄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놓을 것이다. 여러분, 아니 처녀가 왜 알을 놓습니까? 그런 질문도 맞지만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요. 왜 처녀의 몸에 잉태돼야 됩니까? 원죄가 없는 인간을 오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을 오시려고. 처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참 하나님의 특혜 은혜를 입은 여자지 마리아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 마리아가 선택을 입은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마리아는 전혀 접근이 안 돼요. 어느 종교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래도 그럴 때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요 눈이 안 보이게요. 특히 뭐냐 농촌 지역, 그리고 진짜 뭐냐 이 좀 도시 전략도 하고 있지만 특히 뭐냐 농어촌 지역 이런 쪽으로 가보면요 정말로 이단 사입이 특히 뭐냐 남묘 호랑객교 이런 거요. 꽉 남묘 호랑객교는 여러분 일본 종교입니다. 그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수준 있게 SGI라고 해놨잖아요. 내 어릴 때 아는 선배 하나가
운동하던 선배인데 이 친구가 쉽게 말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남녀 호랑객교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거 갖다가 아픈 병 나와버렸어. 병 나면 복음입니까? 귀신도 병 낫게 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구원입니까?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게 구원이냐고요.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까? 그런 거는 잠시 잠깐 문제도 해결돼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구단판하고요. 부적 붙이면 효과 와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지금 답답한 내 현실 해결 받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뭐냐? 해결 안 되지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뭐 예수 믿고 나는데 문제 좀 해결되지면은요. 어느 날 보면은요. 또 세상 일 바빠가지고요. 복음이고 교회가 뭐고 상관없이 살고요. 문제 해결 안 되지. 해결 안 되지도 예수 믿어도 별로 없네. 이런 사람 중심으로 파워도 가면 일 안 되지. 아, 정말로 뭐냐? 복음.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 주신 거. 내 병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지금 이 복음 몰라 사람들이 죽어가구나.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 말하라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남은 생에 앞으로 내 하는 일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과 마음 딱 가진 사람 나와야 이 사람 중심을 파고들어야 돼. 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술 먹던 아들이 술 끊으면 예수 믿고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가더니 어느 날 또 술 먹으면 에이 뭐 예수 믿어도 술 처먹네. 이러면서 또 차 아프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도 여러분 수용하면서 보자. 여러분 진짜 뭐냐? 제자를 찾아야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고난 다 끝냈어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부활. 썩어진가 음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실 것.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 예언되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요? 성경에 예언되진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된 사람은 이 그리스도 탁 부닥칠 때요.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을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전도운동을 해서 예비된 인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이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진짜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요. 캠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여러분은 뭐냐. 전도운동 속으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 이걸 여러분 가슴에 매면 탁 둬야 돼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 그래서 뭐냐. 구원자의 자격이 뭡니까? 저 설명했죠? 이런 이야기를요. 한 명 한 명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세 가족에게 특히 우상 숭배 종교 가운데 빠졌다 다른 종교에 도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본을요.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따라 놓습니다. 참 구원이란 뭐냐?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다. 내가 참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의 과거 문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뭐냐? 미래 문제 보장돼 버리고 여러분의 현재 문제 완전히 뭐냐? 해결입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자, 너무 답답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 가족이, 자기 자녀의, 자기 현재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끝났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깨닫다면 그게 끝났거든요. 정말로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문제가 있잖아. 문제 오잖아. 그럼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답을 딱 줘야 돼. 참 구원이란 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주면은요, 이게 딱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어 나옵니다. 미래가 딱 나오는데, 정말로 나의 이 과거, 지난날의 나의 그 과거로 말미암아 와졌던 상처, 이 과거가 내게 없었던들, 정말로 내가 인간에게 알아야 될 근본적 문제와 근본적 답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내 이 과거의 실패와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가문의 우상 숭배 귀신 생기고 귀신 들렸던 이 문제가 없었던들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사단과 영적인 문제를 내가 알게 됐겠는가?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로 고통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를 죽어가는 자를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문에 무속인의 가문에 어릴 때부터 나를 영적으로 시달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참 구원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 이래 딱 나와요. 아,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게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복음만을 알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제는 병 나도 되고 아들이 안 돌아도 되고 마누라 안 돌아도 되는구나. 혹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도록 복음만 하도록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예, 미래가.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답 나온다니까요. 요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덟 번째. 그러면은 뭐냐? 내가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야 되지요? 지금입니다. 내일 받으면 안 되십니까? 내일 일을 자랑치 마라.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자 구원함이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 지금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의 방법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영접.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냐? 까지 여러분 설명을 딱 해줘야 돼요. 자, 저희 교회 성도가 지금 한 150명, 200명 된다 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300명과 500명 정도에게 여러분이 이 내용과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 내가 전달하고 말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이번에 홍진수 장로님 가정이 이제 교회 축복을 시작하는데 홍진수 장로님이 가족부터 지금 다 살려내야 돼. 그 문얘기는 뭐냐? 일단 홍진수 장로님 가정에 막 부담 주고 들들 볶지 말고 깨닫도록 계속 만들어. 얘네가 막 책임적 의사대로 홍진수 장로대로 그다음에 이제 큰딸 지금 쉽게 말해 각 뭐 경북대 병원인가 어디 뭐 연구실에 저 그냥 놔두면 안 돼. 일단 뭐냐? 기도로 계속 죽여. 계속 기도하면은 막 생각과 마음에 뭔가 막 갈등이 막 오게 돼 있어요, 막.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뭔가 막 이렇게 막 갈등 옵니다. 주변에 여러분 연구실에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뭐냐 저 딸부터 해가지고 저 딸이 일하고 있는 그 연구실 그 현장에 거기에 관계된 곳이에요. 보험이 증거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저 상인동에서 칠곡으로 이사 올 때는 뭐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진짜 얻어걸린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참 축복 속으로 어찌 이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완벽한 축복에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교회를 만났을까? 이런 교회, 이런 목사가 안 있으면 우리는 완전 쉽게 말하면 멸망받았을 건데 세상 속에서 그 생각 바꾸면 축복인데 이런 축복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뭐냐 대학생들 렘넌트들이 막 모여가 한 집에 같이 산단 말이야. 야, 이 렘넌트들이 너무 귀중하구나. 앞으로 이 애들이 앞으로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 건데 이 애들 좁은 방에서 둘이 살고 있구나. 내 방은 혼자 사는데 늙구나. 방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번 주부터 바꾸라는 말은 아니고. 복음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300명, 500명에게 내가 정말로 뭐냐 이 복음을 내가 한번 전달해 보겠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0명 정도가 열매가 나와요. 자,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150명이다 칩시다. 200명이다 잡으면은 200명 곱하기 300명, 30명. 몇 명이죠? 6,000명. 200명 곱하기 30명, 6,000명. 3,000 제자 곱빼기. 어렵겠어요? 3,000 제자 어려워요? 숫자적으로 어렵겠냐고. 여러분이 영화 한 편만 보고 와도 감동받으면 말하잖아. 어느 식당 가가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여러분 이야기하잖아. 데리고 가잖아, 사람. 그렇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잔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말하잖아. 데리고 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좋아요? 이 복음이 진짜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무슨 사명을 갖고 그렇게 입 닫고 계십니까? 뭔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전 성도 모든 가정에서 이 말씀 운동 펼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캠프를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캠프가 뭐 부흥 수단 뭐 다른 그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말자고. 알아듣겠습니까? 개인 치유. 제가요, 이렇게 바뀌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박종구 집사님은 요래 안 되면 절대로 장로 안 씌운다는 거랍니다. 박종구 집사님 현장에 정말로 강하게 된 사람이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장로 안 씌운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 장로님 보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렘넌트들 미션홈, 중고 미션홈 세우는데, 조 장로가 중고 미션홈 2개를 자기 개인적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을 했는데, 아파트 2채를. 거기 중고 미션홈에 필요한 이제 시설, 안에 이제 쉽게 말해 TV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뭐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그냥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다니까. 장장로님 보고 이교 교사님 보고. 근데 제가 두 분 형편을 알거든요. 근데 장장로님이 렘넌트들 위해서 100만 원 헌금했어요. 미션홈에 필요한 거 보태는데 100만 원 헌금하셨다. 돈 많은 분이 됐으면 이 말 안 이렇게 안 갈 건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나름대로 경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 중요한 일에 마음 담고 또 제가 했는 한마디에 또 이렇게 장로님 마음을 담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은 뭐냐, 전 성도가 마음을 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애들 렘넌트 없는데 뭐 다 컸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를 두고 미래를 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같은 인간을 살리시고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복음인가를 알게 하시며, 지금 세상이 이 복음 하나의 비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전 성도가 내일 노예 캠프를 임하는 중심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참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